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67편의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오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불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환상 중에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아래쪽 예루살렘 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고 그 바로 위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바로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죠. 여기는 터키 남부 지역의 항구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이방인 교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역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위로는 갈라디아 교회, 계시록 교회, 그리스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들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점점 위로 그리고 서편으로 복음이 증가돼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오늘 마게도냐 사람이 보자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지도를 보면 좀 더 확대된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보면 이 맨 그 위쪽으로 로마가 있고요. 맨 왼쪽으로 로마가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 지역이 보면은 빌립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보일 것입니다. 예.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으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말았는데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더 건너편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직행해서 바로 빌립보로 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 여인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 여인이 있는 걸 알고 간 게 아니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을 경외하고 신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니까 그 일행들을 보니까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 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에 아주 큰 복음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도 쓰잖아요.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데 바울이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그곳을 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래서 오늘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접하는데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니까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오늘로 따지면 그 당시는 빌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빌라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금 비교하면 큰 아파트 그 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에 많은 하인들이 있는 즉 자색옷감 장수하는 여주인이었다. 조만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 사람의 환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이런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환상 중에 주신 그 감동을 순종해서 곧바로 빌립보 교회로 갔더니 어떤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역사예요.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해서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목사든 선교사든 복음을 전해보면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꼭 모시려고 하고 좋아하고, 저도 단기 선교를 자주 가려고 하고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선교의 자리에 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막 불일 듯이 복음이 전파돼요. 특히 선교 지역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듣고 싶어서 유명한 말씀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차가 있는 분은 차를 타고 갔지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실내 체육관이나 누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구름대 같이 몰려가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 그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이루어지는 역사들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하는 막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각자 막 3, 4, 5 흩어져서 가요. 그걸 3박 4일, 5박 6일, 심지어 길게는 막 2주 동안 하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 90년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한 300만 명밖에 안 되던 한국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해요. 그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서 그대로 삶을 실천해 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도 했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또 잘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기복주의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살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인격과 또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놀라운 부흥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원하는 자들에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병자가 장황하게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최대한 불쌍하게 얘기해서 뭐라도 좀 이렇게 얻어보려고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병자는 사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저 낫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3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여기에 명령형의 말이 세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조금 분석했는데 헬라어로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일어나라.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둘째, 내 자리를 들라. 아론톤 카라발톤, 이게 이제 내 자리를 들라는 명령이에요. 이것도 명령이었어요. 셋째, 걸어가라. 회피파테. 걸어가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리를 들라는 아론톤 카라발톤이. 여기서 카라발톤이라는 카라바토스는 뭐냐면 자리를 얘기해요. 자리. 침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돗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로 따지면 야전 침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세 가지의 명령 중에서 두 번째 명령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침낭 카라바토스는 단순히 자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13절 이하에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놓았어요. 함께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미 나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리 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 10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명령의 힘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순종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강한 말씀의 권위에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든 거예요.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병자가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야, 너 어떻게 나왔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야, 그 자리 비워두면 안 돼. 너 그 자리에 지금 일어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도 이동하지 말라는데 왜 움직여?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까? 그 빈 자리가 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자릿세라도 받았던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한 것은 그가 자신의 그 자리에 너무 연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뭔 얘기를 해요? 자리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은 메타포예요. 반복되는 이야기는 강조의 비유로 강조했다는 걸 메타포라고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 물가에 앉아 있어야만 천사가 와서 내 병을 고침받는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낡고 허름한 그 침낭을 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를 감싸고 네가 의지했고 네가 사랑했던 네가 믿었던 그 진실,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야. 네가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들고 내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옮겨 일어나는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치 혹은 나의 오랜 습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칭했던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정서적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착 물건을 만들어줘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뭐 손수건을 주기도 하고 애착 인형을 주기도 하고 또 혹은 애착 베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다양한 애착 물건들을 줘요. 그러면 애들이 잠을 잘 못 자던 아이들이 그 애착 인형이나 그 물건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잠을 자요.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촉감 때문인지 아이들이 잘 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평생 그거를 쓰는 게 아니지만 한 2, 3년 그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낡고 닳아가지고 완전히 허름한 정말 낡은 침낭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때가 꾸질꾸질한데도 애가 그걸 안 버려요. 저걸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도 애들이 안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그걸 안 찾아요. 그걸 안 찾고도 잘 자요. 뭐예요? 성장한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따위는 내가 의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 따위는 내게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아이가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요. 뭐 어릴 때 애기들 쪽쪽이도 물려주고 뭐 또 애착 인형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시기가 되면 지가 그걸 다 냅다 버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성장했다고 해요.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아직도 자기 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습관, 또 자기의 과거의 자랑, 자기의 어떤 경험들, 심지어 좀 더 얘기하시는 분들에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무기 삼아 의지해 온 것을 굉장히 사모하시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주목전 썼던 사람이고 내가 왕년에 직함도 있던 사람이고 내가 왕년에 뭐 하던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은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양 부르라고 화면을 띄워주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전사님 쳐주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니. 아멘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밝을 때에는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men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아멘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아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신랑이 착하고 좋아도, 아무리 아내가 훌륭하고 좋아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경험해요. 아무리 내 자식이 나에게 잘하고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잘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한계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낡은 그 침낭을 의지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허망하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참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생명도 있고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치유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의지했던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을 움직일 때 먼저 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신화와 전설뿐이에요. 그 신화와 전설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허송세월만 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신화와 전설을 쫓아서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을 의지해서 귀신을 의지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무당들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돈벌이로 이용하는 장사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나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다는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이 병자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냐?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움직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걷어버리고 주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차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안디옥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까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걸 보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놀라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복음의 순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나교회는 복음의 전처기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만나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이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특별히 만나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았어요.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신화와 전설이 되는 거예요. 왕년에 나 이런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신화와 전설로 남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한 그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믿음을 쉬고 있거나 혹은 상처 입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복음은 계속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함께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자고 나누자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시편 67편의 시를 지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